주님으로써 우리 예배 주일 예배 3월 벌써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엎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노와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런 질문이나 좀 의문이 없으세요? 왜 예수 목사님이 오늘 저 말씀을 전하시지? 어떻게 목사님은 창세기로 갔다가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언제는 또 여기로 갔다가 왜 그거 어떻게 고르나?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뽑기 해서 말씀 고르나? 그거 아니에요. 다 나도 나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새해 들었으니까 창세기, 새로 시작하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 얘기했어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셉 이야기 다음에 모세. 모세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 얘기하면서 10가지 재앙 얘기도 했잖아요. 네. 모세 얘기 다음에 누구 했어요?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 지어버렸지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전쟁 얘기 한참 했어요. 전쟁 해가 하늘에 좀 멈춰서 있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잊어보진 않았죠?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유언 삼아서 경고했잖아요. 그 지난번 설교 제목이 경고하노라. 그렇죠? 여호수아의 경고 생각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네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넌 망한다. 간단해. 믿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면 뭐 망한다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망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거 몇 년 살아? 고작 해야 50년? 길게 봐야. 아니면 날 때부터 고생만 하고 살아도 100년이잖아. 그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불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란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배가 좀 부르고 등이 따술만 하면 또
또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뭐 이방 신한테 쫓아가고 그냥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면 그냥 달려들고 그냥 뭐 그냥 그러고 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 그를 고생을 더 직사게 그뭐 이스라엘은 망하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되는데 그럼 오늘은 왜 마태복음입니까?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주보에 보면 사순절 계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부터 해서 부활절에 이르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가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기서 일단 스톱하고 오늘은 뭐예요? 십자가에 제가 이제 깊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순환절인데 사순절인데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를까 봐 여기 붙여놨어요. 십자가 오늘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들이는 왜 빼? 너희들이 뭐 다른 사람 너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하고 물음표를 딱 붙여놨다고. 너희들이 누구요? 우리? 왜 다 한꺼번에 우리야? 나지 나. 이거는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그렇게 하려다가 그 너무한 것 같아서 너희들을 그랬다고. 아니 나야 나. 내가 동환씨가 눈이 금방 동그래졌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그럼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반말입니까? 그래 반말 아십니까? 그래야지. 근데 이 질문이 내가 하는 질문이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아느냐? 그래야 예수님의 질문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십자가를 아느냐? 십자가 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아세요? 네? 십자가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글쎄 이렇게 생겼는데 그 뜻이 뭐냐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걸고 다녀. 어떤 사람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달랑달랑 달고 다녀. 그게 뭔 뜻인지 알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왜 이렇게 좋아해? 네? 비싸니까? 나중에 돈 되니까? 팔아서 그렇지 팔아서 돈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우리 결혼할 때 예물로도 쓰고 귀한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뜻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영원히 변치가 않아. 물속에 들어가도 오랜 세월이 돼도 흙 속에 파묻혀도 다이아몬드는 전혀 피곤함이 없어. 여러분 흙 속에 한 10년 동안 파묻어뒀는데 안 썩는 거 있어요? 비닐루가 잘 안 썩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그래서 다이아몬드. 근데 비닐루는 불에 넣으면 그냥 다 뿌려. 다이아몬드는 어떠한 상황에서 변치 않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십자가는 뭐? 근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는 사형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죽여? 꼭 묶어? 아 그렇지. 목매서 죽여요 요새는. 교수형이라고 해요. 근데 군대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군법회에서 사형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죽어? 총자로. 총살이야 총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악질, 물론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최고 악질, 최고 중간 죄가 뭐겠어요? 로마 시대 때 아니면 옛날에 조선 왕 시대
또는 로마의 황제 시대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야? 반역죄야, 반역죄. 조선 우리 왕 이조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반역, 모반. 에? 왕을 내쫓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큰 죄야. 그런 사람은 로마 때는 어떻게 죽였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걸 매달아가지고 아주 사체를 말려서 죽였다니까. 여기 못 박는다고 해서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못 박은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 피가 다 빠져가지고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으면 밤에 추위에 또 낮에 땡볕에 피가 쫙 빠져가지고 말라서 죽는 거야. 그리고 또 밤에는 십자가 세워진 곳은 광야 아니면 산지거든. 야산 들판이거든. 그 밤에는 어떻게 늑대나 이리가 피냄새를 맡고 오는 거야. 계속 피가 나니까.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점프해가지고 발서부터 뜯어먹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 사형 틀이 십자가예요. 그 여기다 달랑달랑 메고 돌아다니는 거 그 의미를 알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거기서 달려 죽으셨냐? 왜 죽으셨어요? 네? 왜 죽으셨어요? 몰라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한마디로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죄가 없어야 돼. 죄 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면 왜? 받아주질 않아. 야, 넌 냄새 난다. 나. 그런 교육이 있어. 노숙인이. 노숙인은 뭘 보고 알아요? 냄새 보고 알아. 다른 건 말이야. 그 가면 나가라. 하늘나라는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야. 그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저걸 그냥 뭐 어떻게 물속에다가 한 열흘 씻겨야 되나? 아니면 수세미로 다 닦아야 되나? 아니면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늘나라 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징역 몇 년쯤 줄까? 네? 그런 거 없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죄에 따라서 다 벌이 틀리잖아요. 살인죄하고 절도죄하고 똑같지 않죠? 남의 거 배가 고파서 남의 거 슬쩍한 죄하고 돈 욕심이 나와서 찔러 죽인 죄랑 틀리잖아. 이 사람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잘하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죄는 뭐예요? 어떻게 돼? 요만큼 죄를 지었거나 이따가는 죄를 지었거나 다 어떻게 돼? 사형이야, 사형. 다 죽어. 죽는다는 얘기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죄라고 해봐야 내가 무슨 죄 있나. 그죠. 배고파서 남의 것 좀 슬쩍 했고 기분 나빠서 남 한 번 때린 죄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지옥 가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나라 갈 방법이 없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마음속에 죄가 없어요? 마음속에는 하루에는 100번씩 죄를 짓고 살아. 그럼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속에서 어이구 저거 망해라. 또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거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마음도 안 먹었어요? 마음 먹고 살잖아. 다 죄가 못 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로 믿음을 붙잡은 거는 나의 참으로 내가 못되고 참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됐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옛날에 어렸을 때 남의 친구 거 뺏어가지고 도망가던 거부터 뭐 그런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옛날에 요새는 뭐 극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화 나오죠.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영화 필름이 감겨져 있어. 그게 이제 슬슬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환등기 비춰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나가잖아요. 그 영화의 스크린 두루마리처럼 그게 쫙 펼쳐서 내가 벌어지는 거야. 아니 나도 잊어버렸던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눈물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자. 네. 그리고 넘겨줘서 그 넘겨받은 사람이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하. 그 사람을 죽여. 그래서 그거를 나의 죄가 저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었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죄 없다고 해주자. 하나님이 그렇게 꾀를 내신 거야. 계획을 하신 거라고. 응? 그래서 그 죄를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근 집사님?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죄를 넘겨받으려면 넘겨받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 자기도 죄인인데 남의 죄 넘겨받아서 자기가 대신 죽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를 넘겨받은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야 그 죄를 넘겨받아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시잖아.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잖아. 죄의 값을 치러야지 죄 지은 인간이 깨끗함을 얻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럼 왜 십자가냐?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거든. 그럼 유대인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냐? 여기 앞으로 읽어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은 유대인이요. 같은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 왜 유대인을 잡아갔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기관. 지금 여기는 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5.16 혁명 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5.16 혁명이 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혁명이 나가지고 기존의 행정부, 국회 다 해산, 법원도 일단 수도, 행정부 다 장관 뭐고 뭐 다 군사, 혁명 일으키는 군인들이 다 해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회 일도 해, 법도 만들어. 거기서 또 행정부에서 하던 장관들이 하던 일도 다 해. 거기서 또 재판까지 해. 그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에서도 그런 기관이 있었다고.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거였어요. 사내들인 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구성원들이 누구냐? 장로, 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유대 12지파의 대표, 민족의 대표자지, 각 종족의 대표자. 제사장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학자들, 법을. 그 사람들이 72명이 모여가지고 사내들인 의회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했거든. 그리고 로마는 그 관여를 안 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이거는 대단히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있느냐? 헌병이 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러잖아요. 로마는 그런 거 안 해. 두 가지만 지키면 돼.
두 가지. 근본적으로 세 가지구나. 첫째,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 로마 황제. 두 번째 뭐예요? 세금 제대로 내라. 세 번째 뭐예요? 로마의 법을 너희도 지켜라. 그 세 가지만 해. 그것만 하면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너희 나라를 다스려라. 그게 안 되면 로마에서 파견하는 거야. 파견.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내들인 의회라는 데 잡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아요. 사형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모독죄. 이게 뭐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러고 막 이러고 돌아가니까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사형. 근데 한 가지 유대에서 그 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 사형 받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사형 집행을 못해.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하나님 모독죄.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를 빌라도 총독한테 넘겼어. 왜? 정치적으로 다시 재판해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예수를 넘겨받아 보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인 문제로 뭐 사형을 내렸다는데 로마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건 뭐야?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반역죄니까 제일 큰 죄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인류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십자가 당장 이 목걸이 팔아야 되겠다. 나는 남을 위해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죽냐? 버려? 아니 그 다음 말을 드려야지.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1등이요. 으뜸이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보장이 돼.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냥 땅속에 묻혀 썩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땅속에 들어가서 썩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로잡혀서 땅에서 묻혀서 죽어? 이 땅에 사로잡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일단 몸으로 와서 죽으신 거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분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공로로 우리 죄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죽은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앞으로 부활하리라는 그 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만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라는 것이 나의 죄를 속한 그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가 씻기고
그리고 뭐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긴 믿는데 그 십자가를 지진 않아. 내가 직접 감당하지 않아. 말하자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나는 싫어.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몰라.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할 수밖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문둥병,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사람한테, 로마 병자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믿어?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인데,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죽어요? 안 믿는 거라 안 믿어. 몇 번 얘기해도 안 믿어. 2번씩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7절에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마지막 길이야. 마지막 길. 우리가 그걸 성경에도 아는 거는 20장이 지나면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깝깝하니까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불러.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예수님 메시아다 이거야. 우리를 살릴 메시아. 구세주 그러면서 많이 따라오니까 12제자만 데리고 따로 데리시고 어디 뭐 들어갈 때도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우리가 올라간다. 지금. 근데 인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인자는 뭐냐? 사람의 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낮아져서 사람의 아들로 왔잖냐.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죄 없는 사람. 그 인자가 어떻게 돼? 대제사장.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 종교적인 대표자. 서기관, 율법학자들. 빠졌죠? 장로. 다른 데 보면 장로도 있어요.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내들을 위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 일단 성령 모독죄로. 그럼 죽이면 되잖아. 근데 자기네들은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로마. 그 다음 빌라도 총독들. 로마의 법정에 넘겨주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해. 이 조롱하고 채찍질 한다는 게 예수님의 순환의 두 가지 순환의 종류요. 순환을 받은 모습이요. 조롱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모욕하고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단 말이냐? 너부터 구원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 다음 채찍 무시무시한 채찍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낭비했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거지 요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여기 있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질병과 무지와 이런 데서 지금 시달려. 네? 그 버마가 아니라 요새 뭐야 미얀마 같은 데는 사람을 갖다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 부활, 내가 천국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희망과 그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지. 그게 4월달 첫 주에 오는 부활절. 네. 그러니까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만 찾아. 근데 또 이제는 또 어찌 엄마까지 내세우네.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원래 이 여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경우인데 여기도 그래요. 세베대라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그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잖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야? 세베대하고 같이 사는 사람. 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야.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 옛날에도 이 엄마들이 그냥 자기 아들 출세시키려고 그냥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다니는 거지. 예수님한테 왔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아. 올라가면 좌우되는 뭔가 일이 나. 다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 유대 땅에 다윗 왕국 같은 예수 왕국을 건설할 거야. 그 예수가 왕이야. 그럼 자기 아들은 뭐가 돼야 돼? 한전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가자. 예수한테 나온 거예요. 또 학자들이 하면 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형제가 아니었다고 해요. 하여튼 와서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 무엇을 구한단 말이야.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또 아들 데리고 와서 막 절을 하니까 예수님 왜 그래? 뭐 원하느냐? 뭐 원하는 거 있냐?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지. 그랬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바라던 것처럼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로 건설된 다고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로마 정권 다 쫓아내고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임금까지 아우르는 그런 통일 왕국을 건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들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 예수가 로마를 뒤엎고 왕으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힘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침 뱉고 모욕을 당하고 이제 끌려가니까 아유 저거도 메시아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친 거 아니에요. 뭔가 기적을과를 베풀 때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이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자기네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로마한테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에 대한 메시아 실망감 배반감에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거니.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는 세상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세상에 말하자면 예수 왕국을 건설해서 통일을 이루고 로마를 쫓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주의 나라라는 게 그런 나라, 주의 나라가 그렇게 오면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우리 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요새는 제일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거기 측근은 누구예요? 보통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 비서관. 아니면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 좌우편에 네 아들이 앉게 해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그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야. 그 얘기는 예수 옆에서 예수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예수의 권세를 나눠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럼 너도 죽어라.
내가 마시는 십자가의 잔 너도 같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응?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하나님 믿고 네가 평안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냐?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 뭐냐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환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가는 길, 그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천국에 가서 1등 자리에 앉겠대.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싫어? 안 해?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그래서 나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해. 내가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해서 장관이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말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그거는. 그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거는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 그거를 자랑해야지. 그게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이 개학도 됐는데 여러분 이게 중학생 초등학교를 벗어난 거예요. 11년 됐는데 이 중학생이야. 믿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이런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고난과 환난과 봉사와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보면 너 십자가가 뭔 줄 아냐? 묻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희생이요. 그거 없이 네가 예수 믿고 영광을 보겠다고? 천만의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르니까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대답이 참 중요해. 그래? 너도 그러면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도 순교했잖아요. 야곱은 토백해서 죽었다고 하고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100살이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섬에 귀양 가가지고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잔을 마시. 그래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서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하늘나라의 영광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물로. 아멘. 네. 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인 거예요. 이게 야고보 요한만 지금 지 엄마 모시고 가가지고선 예수한테 지금 청탁을 넣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여기 실세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열지다가 성기를 났지.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분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꼬라지가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냐? 지금 요새 너희가 50년을 믿었다고? 너희가 10년을 믿었어? 생명나무 위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냐? 예수님이 깝깝한 거야. 그래도 모르냐?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권력을 휘둘러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압제하고 떼어서 먹고 그냥 못살게 굴고 그러잖아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높은 벼슬만 하면 그냥 그 정보 이용해가지고서 뭐또 빼먹고 그냥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남을 섬겨야 된다. 섬긴다는 건요 이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얘기는 남의 종이 된다는 얘기요. 섬긴다는 얘기는 누가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든다는 얘기요. 밥도 갖다 주고 흘린 거 닦아도 주고, 에?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얘기는 참 쓰기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니나 뭐 목사님들 보면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럼 제가 무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섬긴다는 얘기를 쓸 때는요 두려움 갖고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종이 돼요? 아니 뭐 교회에 맨날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래? 그럼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섬기는 자라는 여기서 목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업이요.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요. 그 착각하지 마. 그렇다고 뭐 목사는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막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높여준다고 했거든. 그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줘. 목사가 여러분을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높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원래 집사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집사예요. 집을 사는 게 집사가 아니고. 여러분 참 강한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그 섬기는 자에게 더 나가서 종이 되래. 종이라는 건요 섬기는 자보다 더 강력한 거. 이건 뭐냐면 죽고 살고도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고 위대하고 가장 영광을 받고자 하면 종이 돼. 누구의 종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의 종이 돼야 되고 교회의 종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질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잘해.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그게 이웃에도 종이 돼야 돼. 근데 이웃에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건 안 해. 그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 내 이웃을 위한 종이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봉사하는데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자기 육신도 고생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으뜸을 되게 해준다는 거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야. 그것이 하늘나라의 통치 질서.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아.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겨야 되는 나라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세요. 어디 가서 옛날에 어디 집회 같은 데 제가 가서 식사 시간 냈어. 그러면 다들 목사님 먼저 드세요. 목사님 먼저 드셔야지 우리가 들죠. 그럼 제가 그래. 아니요. 목사는 원래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맨 먼저 안 해요. 근데 자꾸 그래.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를 자꾸 대접하면 그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교인들이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있어야 돼요.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나의 기분도 죽이고 나의 감정도 죽이고 우리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 물질적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남의 위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을 다스리는 거 억누르는 거 그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대접하시고 그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이번 부활절에는 참으로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싹트고 그리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